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불이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서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유한 또는 풍요를 뜻하는 단어 affluence와 유행성 독감을 뜻하는 단어 인플루엔자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1997년 방영된 PBS 다큐멘터리 affluenza에서 풍요의 시대에 만연한 소비 중독 바이러스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3년 텍사스주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16살 된 소년이 한 마트에서 술을 훔쳐 마시고는 만취 상태에서 아버지의 트럭을 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몰던 트럭에 시민 4명이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변호사는 소년의 삶이 너무 풍요로워서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놀랍게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대신 보호관찰 10년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의 유전무죄 논란을 거세게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보호관찰 중에도 계속 말썽을 일으키다가 멕시코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국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켜 경찰에 붙잡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자병을 앓고 있는 사회를 향하여 어떤 삶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예전에 제가 버지니아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재정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모셨던 분이 김동윤 장로님이셨는데 코스타를 비롯하여서 한국과 미국 등지를 오가면서 크리스천은 돈 버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시는 크리스천 재정 전문가이십니다. 장로님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돈을 사용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맞아주신다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돈 자체를 악한 것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말했지만 돈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돈에 대한 최고의 명설교라고 손꼽히는 잔 웨슬리의 돈의 사용에 대한 설교에서도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 야고보는 같은 맥락의 재물에 대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지금 야고보가 질책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냥 돈이 많아서 부자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재정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주로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믿지 않는 부자들입니다. 이들 부자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런 경고를 듣게 된 이유가 부자여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돈을 대하는, 물질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에 경고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께는 부와 가난 자체가 쟁점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태도가 쟁점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더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세리 삭개오는 그동안에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얼마나 기쁨으로 자신이 그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돈은 아주 많았지만 마음속에 항상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던 삭개오. 그는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고 또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돈을 버느라고 돈을 버는 것보다 욕을 더 많이 먹어가며 벌어놓고 나니까 행복해졌나요? 만족해했나요? 그가 정말로 돈 때문에 행복해하고 만족해했다면 굳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어떤 용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려고 왔는데 집에까지 찾아오시겠다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하지만 이것 또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집에 모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은 온갖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둑의 소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들통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심으로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 깨질 것은 깨지고 이제는 부정한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집에 모신 후에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자백하면서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심으로 재산의 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대로 회개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포기한 것을 보면 그 많은 재산들이 결코 그를 기쁘게 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아끼고 모으고 했던 재산들이 사실은 삭개오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던 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을 위해 살았던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글을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살 수 없는 것도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돈으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영원하지 않은 물질에 목숨을 건 부자들에게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재물을 쌓아놓는 죄를 질책합니다. 당시에 부를 과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풍성한 연회, 호화로운 의복,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 야고보는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적합니다. 오래 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음식은 썩고 의복은 좀 먹으며 귀금속은 변색이 됩니다. 요즘이야 옷이 재산 가치로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옷과 옷감이 재산 축적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임금이 상을 줄 때 관직과 비단을 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옷도 좀이 먹으면 입을 수가 없습니다. 금과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쓰나요? 아닙니다. 색은 변할지 몰라도 녹까지 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고 변하지 않는 재물이라도 언젠가는 녹이 슬고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재물들은 이처럼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누지 않고 쌓아둔 부자의 재물은 좀이 먹고 녹이 슬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반드시 좀이 먹고 녹이 슬게 됩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문법을 보면 둘 다 미래 완료형 시제입니다. 미래 완료형 시제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에 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진행 중에 있고
마땅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를 영원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관과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사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물질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는 부자들이 사람들을 속인 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들의 밭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속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고용주는 고용인의 임금을 매일 지불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밖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그들의 품삯을 벌어야 합니다. 만약 품꾼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다 굶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품삯을 미뤄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부자들의 실체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도 않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배만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잔 웨슬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고 설교했을 때 그는 결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획득하라고 물질 지상주의적 삶을 살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돈의 사용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몇 가지 전제와 경고를 추가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없이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 또한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돈을 벌지는 말 것. 그리고 또한 이웃의 행복을 희생하며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는 물질이 최고라고 믿는 자들이 저지르는 악행이 얼마나 심한지, 그들에게 착취당하는 자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귀에 들렸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 약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라는 명칭은 군대의 대장이란 뜻으로 하나님을 적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는 심판관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이 명칭은 유대인 고유의 언어와 문화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읽는 유대인 독자들은 이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 속에 담긴 다가올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암시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에 시달리던 히브리 노예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서 심판이 임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압제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질을 정당하게 벌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송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교회 밖에서 사는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고 있나요? 정직한 방법으로 벌고 있습니까? 부산 영안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박정근 목사님은 종종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휴식 시간이라면 괜찮겠지만 업무 시간에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업무 시간에는 여러분을 고용한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능한 후하게 직원들을 대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노동을 착취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벌었느냐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모을 때에만 비로소 가치 있는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의 본문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자본이 의로운 재물인지 아니면 불의한 재물인지 말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말 기억하시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자 증거입니다. 이제 돈을 버는 방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악한 부자들은 쾌락을 탐닉하고 호사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들의 배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까지 기름기가 낄 정도로 이기적인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돼지를 키울 때 음식을 주며 통통하게 살을 찌우는 이유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돼지에게 왜 그렇게 먹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물질관과 방법으로 물질을 끌어모으고 그 물질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사치와 방종을 일삼으면 결국에는 도살당한 돼지의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물질관이란, 성경적인 물질관이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청지기 물질관입니다. 청지기는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인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처받고 연약한 지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나요? 33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눈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여리고 길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길을 지나가기 전에 먼저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곁을 그대로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보지 않기를 원했고 듣지 않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인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도 열려 있었고 그의 발까지도 묶여 있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이 불쌍한 사람, 나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손으로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 또한 묶여 있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손은 자기만을 가꾸기에 바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주머니 또한 물론 열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우리를 열어야 합니다. 보았어도 못 본 척,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의 어려움을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의 아픔을 듣게 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가슴과 발과 손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땡스기빙을 준비하면서 백불의 기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드린 감사헌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돕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나누어드린 백불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기쁨의 가정마다 자녀들과 함께 모여 이런저런 고민을 참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이번 가을에는 막내 학교 앞에 있는
파이어 스테이션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만나 감사의 인사와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식사라도 한 끼 잘 대접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생겼고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수 있도록 기프트 카드를 사주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주위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행복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 누리면 되지 라고 우리는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함께 행복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제가 평소에 사역을 할 때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격언을 나누려고 합니다. Your talent is God's gift to you. What you do with it is your gift back to God. 우리의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Your money is God's gift to you. What you do with it is your give back to God and your neighbor.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선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시며 잠 못 이루는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을 매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함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앞에 나아갈 날이 올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아름다운 청지기, 행복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함께 백불의 기적을 나누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흐르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눌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에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